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과연 시간이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의 의미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어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게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돌아보고 깨우치고 다시 앞날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어쩌면 1년에 한 차례씩 연말과 연초에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과연 연말과 연초를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고 아무리 봐도 연말과 연초에 관련된 이야기는 별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라고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초월에 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 혹시 마지막 말씀은 뭔지는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승천하사 이제는 마지막 이 땅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한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을 메시아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심과 집중된 마음의 생각이 있어 어디서 어떻게 시간적 개념으로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쭉 나열하여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혀 시간에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17장에 이 장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일까라고 나와 있지 않아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 세속식소하시고 마지막 눈물이 핏물이 되어 기도하실 때 그 즈음에 장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닐까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여 주 기도문으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마지막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은 사뭇 주기도문과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잠깐 동안 묵상 또는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한 해를 살면서 내년 이맘쯤에 또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알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모르는 것을 미리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쓸데없이 내년에 이런 것을 바라거나 원하지 않음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죠. 시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오는데 정확하게 봄이 언제 시작하는지, 오고 난 다음에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새싹이 푸릇푸릇 일어나 이제 여름이 오고 더워지는구나, 초록색이 무르익어 녹색이 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으니 가을이 왔구나 라고 느끼는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그 시기의 시작과 끝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그 영광을,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특별한 때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예언을 이사야서가 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이사야는 그보다 훨씬 전인 약 8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에게 말을 주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기는 무려 800년 뒤라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한 75세 때에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주셨지만 100세에 무려 25년 뒤에 그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과연 이 모세는 듣자마자 깨달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리석게 내년도 이렇게 때가 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시와 때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니 이때라 저때라 라고 말하지를 말고 굳이 계획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또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여 승천하고 떠날 것을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장차 성령이 오사 그 모든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하심으로 자기를 진짜 떠나 정말로 성령이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이 성령이 오시게 됨을 장래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 일 또한 우리가 굳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겠다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와 같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뭘 알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일을 마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7 집사를 세워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이제는 부흥하고 한참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추측할 때에 바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로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 핍박이 올 줄을 몰랐고 이 핍박이 곧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줄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더라.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언제 마쳤는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불가능하게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저렇게 끝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것 또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난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아무 말도 많은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무지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쓰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듯이 내년 한 해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러니 고난이 안 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올해와 같이 고난이 오면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장담하면 안 되는데 내년 또한 우리에게 외적으로 어떤 고난이, 내적으로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종류와 정도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만 오는 건 아닙니다. 또 무엇도 있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아마도 부지기수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담컨대 내년에도 적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도 불을 보듯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반하여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는 나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치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어 그 사람에게 그 아픔을 주어 원수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치 않는 적들이 안팎에 생길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알고 가십시다. 그러니 하나님, 내년에는 적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봤자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적이 있는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누가 동행하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 한 해 동안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시지요? 감사하지요? 왜 감사가 나옵니까? 고난이 많아서, 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이 많고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것을 무사히 넘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좀 흠이 있었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좀 허물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알기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마음 푹 놓으십시다. 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적이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십니다. 평안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 제목을 냈습니까? 나에게 준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져 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들러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역사는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됨이 없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짐이 없이 하나와 같이 역사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어 하나인 것처럼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멸망당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데 무슨 기도이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하고 굳건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따라 세상의 물질과 자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악으로부터 보전을 받아 악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성령과 하나가 되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악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리의 어떤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년은 기도 제목으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진리와 더불어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만 마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 제목을 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사람들을 위하여 동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라 할 수 있지요. 어찌됐든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외모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감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기에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가 되라,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뜻과 감정이 하나가 되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는 가족이기에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말이 하나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도 저분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다르다고 다름을 분리시키고 우리의 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보아 믿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상대를 어찌하든지 이기고 눌러서 내가 생존해야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족 공동체이기에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눌 것으로 여겨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누르고 억눌러 이겨 그 사람에게 내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이기에 오히려 내 가족이 더 잘되라고, 당신이 더 잘되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잘되는 것이 더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며 정말로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안 되면 함께 슬퍼하는 이와 같은 우리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르네, 왜 저들은 저러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 공동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아 알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 세상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알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육체적으로 뭐가 날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 부족함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가족이다. 그러니 아무리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가족이다 생각하면 어찌 됩니까? 별로 그렇게 상처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 되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께서 주가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것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의 모습으로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콧바람 내지 마십시다. 쌍지심 켜지 마십시다. 그리고 악한 말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인합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인인합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한 몸이 됩시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내년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죄악으로부터 포전토록 하사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도록 하셨사오니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